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송파 새생명교회에서 기본가정을 합니다. 하나님, 원금 각지에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저희가 할 분량은 16장, 17장. 왜 2장을 하느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여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안 나가요? 화면이 잘 나가고 소리가 나오고 되나요? 소리 나가는 거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소리 나가나요? 돼요?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송파 새생명교회에서 기본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종을 붙들어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이 시간도 듣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진리로 생명으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수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장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1월부터는 우리 박철수 담임 목사님이 직접 기본가정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2강씩을 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16장, 마태복음 16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인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고 또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는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이 네 번 있죠. 그죠? 첫 번째 순환이, 두 번째 순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세 번째 순환은 마태복음 20장부터 17절부터 19절, 마지막 네 번째 순환은 마태복음 26장부터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본문 살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살피기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참 이거 마태복음 책이 없으면 그냥 들으셔야 되겠네요. 16장 1절에서 12절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누르게 비유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시는데 비유의 요점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누룩이 결국 전체를 부패시켜 버리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 어둠과 실패로 몰아놓고 만다는 것이다. 네, 13절에서 20절부터는 예수는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왕으로 임하신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하죠. 16장 13절부터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한 질문을 하셨다. 이에 대해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은 바로 그의 터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 한편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급적 감추어 오셨는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십자가 순환이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근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이왕이에요. 마지막 그 내용은 21절에서 28절 전체적인 이제 본문 살피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예수의 순환 예고가 중 그 첫 번째 언급으로 이제부터 예수의 생애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한편 예수에 의해 예고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과 당혹에 빠뜨렸는데 이는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정치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으로만 믿었던 바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죽음과 또는 부활로서 사단의 세력을 극복해야 하는 신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들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한 데 대해 당혹한 한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을 만류하기에 이르렀고 예수로부터 엄한 책망받게 이른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오늘도 이 말씀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도 온전한 자로 이제 보는 존재가 되지 않는 그 정말 듣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고난을 함께 같이 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세요. 교재 없으신 분 성경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와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라는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야 제자들이 너게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전진적인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실패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룩에 대한 게 계속 나오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누룩이 있어요. 요나가 여기 마태복음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 39절에도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을. 그죠?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기적과 이적도 많이 하나님 베푸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을 보지 말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죠? 이따가 나온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장사와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변화 성장 성숙되면 표적
보이는 것에 그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종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계속 누룩이란 말이 나와요. 누룩. 이 누룩은 뭐냐? 성경에서 누룩을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대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듯이 누룩, 그 누룩은 정말 순수한 떡이 못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누룩 있는 떡으로 우리가 명절이나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라 말씀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그건 뭐냐? 외식하는 것을 말해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늘 외식을 좋아하고 너희가 이제 늘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으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은 뭐예요? 그들은 부활과 또는 천사들과 영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사두개인들은 그렇듯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자기네는 뭐든지 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내 몸이 이제 성전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린 그런 믿음에서 더욱더 우리가 영원히 변화성장 성숙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이제 어린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행하는 것만 그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 베드로의 아주 그냥 그 유명한 신앙 고백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늘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전부터. 그러면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은 너는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앞에 점점점 인정받는 자로 세워가시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한국 교회, 세계 만방의 교회에 그렇게 터전이 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듯이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우리들에게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권으로 가지고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규례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터전이 생겼고, 그리고 더욱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 되심을 가급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춰왔는데, 이제부터는 요 다음 주에 더 적극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하나님 자기 사역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결국은 십자가 순환이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우리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 굳건한 그 믿음, 그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을 때 믿음의 은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단단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절대 환경이 요동치가 않아요. 하고 단단한 믿음이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도록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굳건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동거하며 동행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순수하고 진실이 담긴 그런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늘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기에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귀한 영성 사역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걸 안 받았으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과거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날 점점점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며 또 주님이 사랑하는 종, 나의 기쁨,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늘 칭찬과 격려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매일에 바빠서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셔요. 예.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늘 주님 찾고 매사에 어딜 가도 어떻게든 묻고 행할 때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고 소외시키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6장 21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예수께서는
늘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 여기에 나오듯이 순환 예고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순환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그 생애는 다시 일대 전환기를 맞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순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세 번째 순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또 마지막 네 번째 순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네 차례에 걸친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예수님에 의해 예고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과 당혹에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어떤 정치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오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을 만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예수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느냐고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며 주님의 그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그 길을 가는 길이 적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 지쳐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처져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는 늘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것을 믿고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위엄있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장을 아마 영적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을 영적 이해를 한번 보니까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육신 중심의 잘못된 교훈에 속지 말 것을 근거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로마서 계속 나오죠.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하는 것, 나로 하는 거는 다 그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살리는 영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 뜻에 따라 묻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육신의 교인적 측면에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교인적 측면으로 알고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대하든 간에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서, 그죠? 왜? 나보다 상대가 더 좋은 게 여기서 그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육이 그냥 툭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한순간
흔들고 주님을 부르면 자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냥 툭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 나 속상해요. 나 저 사람 저럴 때 나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나오다 주님만 불러도 이제 탁 하나님이 딱 제어를 시켜요. 그래서 내 말이 안 나오고 그렇게 영으로 주님께 묻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이 나가다 보니까 상대를 살리는 화도 나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 그런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화가 나가게 됩니다. 이 상대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다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냐? 나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제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면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만류하는 실수를 행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역시 영적인 그러한 삶을 가는데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원치 않는 가장 귀가 그냥 들으면 아주 듣기 싫은 그런 말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강의나 그 설교를 통해서 해요. 근데 그거 통과해야 돼요. 예. 우리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듯이 다 자기 주관적 그런 입장이면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이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에 치우치고 어떤 부분은 저런 부분에 치우고 그러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입장에 중간 입장에서 하면은 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그리고 관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넓혀지고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실수도 하고 그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에 어긋나고 그릇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영혼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더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대하고 날마다 새롭게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 분명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렇듯이 우리 마태복음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변화 사안에 대한 내용이고 14절에서 21절은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또 22절에서 23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 그죠?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와요. 17장에서. 그러지? 또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는 성전세 납세에 대한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화산에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어떤 고난과 죽음 또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변화의 삶의 사건이 있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더 아름다운 생명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17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의 눈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 13절까지 성육신, 그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부활과 승천, 그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의 하나로 불려지는 변화산 사건이,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그런 당혹한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밝혀진 바 있는 예수의 신성과 메시아의 직분을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 의뢰된 이적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할 때, 그럴 때 누가 뭐예요? 사단이 야야야 너 적당히 믿어. 너 뭐 그렇게 열심히 힐면 할 필요 없어. 너 교회 가기 싫으면 좀 쉬기도 하고 적당히. 사단은 우리를 자꾸 두겨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지연정케 하신 예수만 보면 교리할 때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너희들은 그렇게 불평불만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순간순간 말에나 사람의 말에 거기에 미혹돼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영성훈련 힐면을 하려니까 나 돈이 없어요. 나오는 게 먼저 돈 없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렇게 믿음 없는, 왜? 우리가 신학할 때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베풀 자를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물질을.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목사님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없으면, 내가 힐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 붙여주는데 나 돈이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늘 우리 입술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입술이 돼야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이 천지 창조를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를 잘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걸 믿고 영성으로 세워져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 영성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장 14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곳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그래요. 여기도 계속 또 믿음에 대한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오늘도 여기에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참된 믿음 안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참된 믿음만이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듯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사이가 그래요. 지금까지 굉장히 큰 교회 나가요. 한 3, 4천 명 되는 교회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헌금위원으로 해서 헌금위원이 많잖아요.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그것만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요예배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새벽 예배를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이가 이제 직장에서 LG에서 뭐 어떻게 그냥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있다가 밀려서 이제 50대가 넘고 하면 젊은 사람들 우리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친구분하고 이제 뭐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이가 우리 그 제주도 그 딸 때문에 제가 그 사이 때문에 매 여름마다 꼭 그 제주도 여행을 아주 제일 좋은 1, 2호텔에 거기에 이렇게 항상 거기를 이렇게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돌아갔대요. 돌아갔고 그나마도 사업을 하다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항상 그래요. 응? 세상에 우리 사이가 교회 주일만 하지 한 번이도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하나 뭘 하나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10년 넘어서 신앙생활 그냥 더 그냥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 그때부터 고난이 오더니 물질이 어려움이 겪으니까요. 그래 보니 은행에 사업은 자꾸 이렇게 저거 하는데 은행에 돈을 이 은행 저 은행 융자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이제 집에 막 딱지도 묻히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막 그런 상황이 됐어. 근데 저는 그 상황에도 염려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이가 믿음으로 바로 서 계셔는 망해도 좋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만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물론 열심히 믿지만 엄마 때문에 염려 걱정이 되면은 전화하면은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막 생활비가 없어서 막 절절 내고 이런 정도라도 좀 보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지금 그럴 때가 어디 있냐. 이제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수요 예배도 가라. 그러니까요 발등이 떨어지고 이제 막 집에도 아파트 막 딱지도 붙이고 이런다니까 새벽 예배를 가요. 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니까 막 우리 딸도 그래. 너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고 나가라고. 우리 딸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막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한 번도 20만 원 보내주고 이제 우리 그 손녀도 주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가망이 없었어요. 완전히 은행 돈 몇 가지 돈 쓰지만 일반 뭐 캐피탈인가 뭔가 그런 그 사채 같은 걸 써가지고 돈이 말도 못하게 막 적어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막 쓰고 사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열심히 할 때 나가더라고. 우리 딸은 피곤해서 어떻게 못 갔는데 우리 사이가 또 열심히 나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2달이 넘어서 전혀 가망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 너 만약에 우리 지금 딸하고 그래 집이 만약 넘어가서 그런 상태가 돼도 아파트 넘어가도 그냥 서로 와서 그냥 어떻게 살아보자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서 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 하는 사업이 독일에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 사이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새로운 걸 개발해서 그 개발권 그 특허권을 그쪽에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액수의 돈이 이제 달러로 와서 지금 이제 회복시키고 이래서 이제 다 풀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제가 오죽하면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이 이제 완전 딱지 이제 붙이고 들어오고 이제 완전히 집 하나 아파트 날려가고 그렇게 될 상황이 됐었거든요.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에 저는 근데 염려가 안 돼요. 염려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전혀 안 돼도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기적같이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 약 한 10억 가까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워낙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았고 아파트가 그런 35평짜리가 날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우리 사이가 믿음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나가는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사이한테 생전 그런 나무라지 않았어요. 말싸이기 때문에 자네 그렇게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느냐. 이제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하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걸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늘 이제 이어지는 여기 24절에서 말씀같이 귀신 들린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 믿음이 없는 용고라는 폐역한 세대들이여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폐역한 자들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도로서 하나님 원한 대로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멸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믿음의 은사들을 다 받았잖아요. 믿음이 은사가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요 요동치 않아요. 예, 강하고 담대해지더라고 더 큰 믿음. 그러니까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와도 막 죽을 그런 상황이 돼도 절대 요동치 않는다라고 했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3절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함께 크게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시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이제 곧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새롭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정말 그 심히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정말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 자녀된 권세를 당당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자로 세워져서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신명된 자로서 온전히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24절에서 27절 17장 한번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 반세겔이라 된 게 나오죠. 20세 이상에 보면은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바쳐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도 나와요. 그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받을지니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는 반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그렇죠? 그러듯이 성전세 납부의 의무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유대인에서는 이렇게 성전세를 반드시 이게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1년에 즉 반세겔씩 이렇게 성전세를 바쳐야 된다고 그래요. 유대 그때 시대에는. 그러듯이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이어지는 정말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꼭 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가 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공연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7장 영적 이해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4절에서 23절부터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우리가 좌지우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육신적으로 확신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확신의 근원이 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도 그것을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기인한다고 신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뜻에서 모든 걸 볼 때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이성과 어떤 지성으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환경에 요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16장에서 보면 주인을 사두개인들과 교회주의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그 노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늘 육신의 의무의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 하면서 육신의 생각, 내 어떤 보이는 존재가 되므로 자꾸 보이는 것을 그런 현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가치를 바꿔서 우리가 교회 봉사나 모든 삶이 교회 밖에서의 삶과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같이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뢰하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전진해 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단 17장에서도 우리가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그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제 어떤 당혹감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지 않게 되는 줄 믿고, 또 변화산에서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진리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또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심령이 돼야 성전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심리에서 심령으로 우리 올 2019년 우리 새생명교회 주제 뜻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심령된 자로서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